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6장에 38장에 보면은 성막이 이제 제작이 되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의 제작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는 사역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역시 압살롬의 어떤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이게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상황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또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개입으로 악한 자는 심판받고 또 정직한 자, 믿음의 사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시편 64편입니다.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 근심, 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하는데 수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가 아주 빽빽한 수풀처럼 아주 복잡한 그런 상태. 그게 근심이에요. 지금 주변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 때문에 근심도 우리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다윗의 근심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 지금 처한 아들이 배반을 하고 악한 자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여러 가지 세상 유혹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거룩한 근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내가 근심하는 소리는 다윗이 그런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고난의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도 내 신앙의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지금 내 모든 마음을, 내 삶을 좌우해버리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삶의 어떤 방향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때 그 근심할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붙들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나 믿어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근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쭉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마치 고발하듯이 표현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그들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 같다는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는데 악한 목적이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에 야 우리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짓 하는데 작당을 하고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걱정하지 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우리만 알면 돼. 뭐 그런 거죠. 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마음이 깊은 게 아니고요. 아주 은밀한 악을 속에 숨기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작당을 하고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마치 날카로운 화살을 쏘아서 꽂듯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찌르듯이 그렇게 독한 말로 서로 찌르고 해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제 7절을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 공의로 저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는 멸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이 칼같이 날카로운 화살같이 독한 말로 사람들을 쏘고 찌르고 그랬는데 그 했던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보세요. 3절에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그랬거든요. 자기 혀를 연마한다 그랬죠.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대요. 갑자기 화살이 상한대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화살이 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화살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찔리게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적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 미사일이 하다가 오류가 생겨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쏜데 와가지고 터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악한 자들이 자기가 악을 행하는 대상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하나님이 그 화살을 방향을 돌려서 화살을 쏜 사람 자기가 그 화살에 맞게 한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칼로 찔렀는데 하나님이 그 칼을 돌이켜서 칼날이 부러져서 돌아오든지 튕겨오든지 그래서 자기가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8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랬거든요. 3절에서 혀를 연마한다 그랬어요.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다른 사람에게 독한 말로 아주 그냥 비수를 꽂는 상처 주는 말로 열심히 다듬고 있었는데 내가 열심히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 상처 주는 말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은 그대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복된 것을 심어야 돼요. 정말 내게 돌아왔을 때 복이 될 것을 심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할 때 이것이 내게 그대로 돌아와도 복이 된다면 그거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그 비판이 내게 돌아왔을 때 내게 복이 된다면 해도 돼요. 비판하지 않겠죠. 비판했던 것이 내게 돌아오면 내게도 비판이고 내게 상처가 되는데 내게 빗으로 꽂히는데 내게 빗으로 꽂힐 그것을 남에게 빗으로 꽂으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절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행하심. 그러니까 7절에 아예 방향이 바뀌죠. 그러나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악한 목적으로 다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심은 대로 거두게끔 칼이 찔렀는데 그게 얼마나 강한지 부러지면서 그 조각이 튕겨나와서 나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바위 같은 데 부딪혀서 튕겨나와가지고 나를 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셔서 그들이 악한 자들의 도모를 되돌려 받게 한다니까 그들이 악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국제정세 이런 것들, 북한의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악한 자들의 도모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의 도모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면
그러면 누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되돌려받는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서 되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응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생각, 그런 복된 행동,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야, 그건 아니야. 그게 너한테 돌아오면 그래도 복이 되겠니? 아닌데요. 그럼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야, 그게 너한테 그대로 돌아와도 복이 되겠니? 예. 그러면 열심히 해. 악한 목적 하나님이 아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선한 목적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자리, 의인의 자리 지켜내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세상은 의와 불의가 여전히 공존합니다. 다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에게 피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자랑하리로다. 그 정직함을 지켜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인의 자리를 지켜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 빛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예, 믿음의 자리, 의의 자리를 지켜내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믿음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에 끝까지 의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 걱정이 우리를 덮치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근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의인의 손을 들어주시고 악인은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복된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심게 하시고 의를 심게 하시고 사랑을 심게 하시고 용서를 심게 하시고 축복을 심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심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의 일에 저희들도 부름받은 자이기에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로 복된 것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 삶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 직장도 사업도 모든 생업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우리 육체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민족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모든 합당한 은혜로 채우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아버지의 다 감당되고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특히 이런 또 반찬 나눔을 행할 때 저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